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온 세대 통합 예배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던 분들, 또 교육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던 학생들, 어린이들,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었다는 사실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더 찾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각 처에서 모인 거룩한 시 성동교회의 모든 성도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며 내 목소리가 들려질 모든 이들을 아울러 축복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불려지는 여러분들이 각 처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고 은혜 가운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지만 잘 보지 못하였고 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들도 계십니다. 아이들이 그 사이 훌쩍 자랐고 또 새가족들도 여럿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맛도 좀 옅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된 것,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시 성동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른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더 나아가 형편을 안다면 더 사랑하게 되고 한 발 더 나아가 섬기게 된다면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 가지고 있어서 좋은 걸 잘 사용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데 있으나 없으나 내버려 두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동차가 그런데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차로도 잡아주고
속도도 지켜주고 차간 거리도 유지해주는 크루즈 기능 같은 게 있는데, 크루즈 기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불안해요.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뭐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번호도 많아가지고, 버튼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잘 이용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그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너무 피곤해서 좀 사용해 볼까 하고 이제 인터넷에 작동법을 좀 익혀서 사용을 해봤죠. 세상 편하더만요. 뭐 신경 쓸 게 별로 없고, 가끔 차에서 핸들을 잡아주세요, 뭐 그런 때문에 핸들 좀 잡아주면서 온 기억이 있어요. 그 차에는 예부터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있으면 뭐해? 쓰질 않는데.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 쓰지를 않는데. 자동차 기능이야 쓰던 안 쓰던 약간 불편한 것 감수하면 되고 불편할 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쓰고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교회를 잘 사용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목사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것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 사용 설명서? 아마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좋은 분,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여러분 곁에 목사가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현실적인 선물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 그 교회가 뭔지, 또 그 교회를 잘 사용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 두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교회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교회 생활 설명서를 오늘 우리는 읽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이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어떠세요?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참 말 많은 곳이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말이 많다는 건 관심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만약에 서로 상관하지 않는 곳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서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이 부담스러운 성격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말들로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판단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져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게 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뒤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선물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는 것, 살아가신다면 그분은 교회를 참 잘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품고 있는 가장 선한 그 뜻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고 사람을 보고 이러네 저러네 하는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더라도 교회가 아직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 많이 계시거든요. 며칠 전 생명의 샘가를 함께 사역하시는 장래영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에요. 장래영 목사님이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박영일 장로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홍성성교회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만나를 받으셨대요. 이게 그런가? 했는데 그 장래영 목사님이 홍성성교회 출신이신데 진짜래요. 그래서 전국에서 만나 구경하러 온 사람 줄 세우는 역할을 자기가 했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 시험을 드셨대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 시험을 들어서 2달 동안 교회를 나오가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있는데, 중학생 하나가 2달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자기 담당 선생님도 학생의 전도사님도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한 번 없었더래요. 그런데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저녁 만나 받으셨던 담임 목사님이 집에 오셨더랍니다. 집에 오셔가지고 레어가 여기 앉아봐라 그러면서 장래영 목사님께 한 말씀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레어가, 교회는 말이다, 천사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다. 그러니 엄한 일로 시험 들지 말아라. 그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그렇게 서러워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맞죠? 교회는 천사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다니는 곳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면서 그 장래영 목사님이 그래, 내가 죄인들을 위한 목사가 되어야겠다 마음 먹으시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천사가 다니는 곳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속은 죄인의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 하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면서도 내가 잘 가꾸고 키워가야 할 사명이구나. 내가 잘 가꾸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교회라도 금방 시들어버려요. 어떤 좋은 교회라도 곧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쉬기도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가꾸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수고와 쓰셔야 될 신경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잘 가꾸고 교회를 축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방법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처럼 하랍니다. 1절을 하라고 그러네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교회에 오면 다른 데보다 재밌지도 않고 뭐가 생기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야겠다. 교회를 만약에 가지 않으면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계신 누구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곳에 와서 또 다른 부르심을 입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 간다. 한 몸이 되어져 간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어지는 2절 3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 힘써 지키라.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세요. 때때로는 싫거나 부담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거룩한 지 성동교회가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불완전한 요소들이 왜 없겠고 우리 교회가 잘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한 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훈수두수지, 없는 곳에 나라님 욕하듯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데 저런데 이런데 저런데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누워서 침 뱉기고 한 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교회가 잘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교회가 잘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따지고 봅시다. 제가 완벽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그 모습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잘하는 모습도 만들어내고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남일로 여겨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많은 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말실수가 많고, 어떤 이는 너무 성격이 까다로워요. 어떤 이는 좀 무책임하고, 어떤 이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분은 너무 잘난 체하고, 어떤 이는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속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켜내라. 교회는 화분 같은 곳이니까. 왜냐하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내어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야 할 길,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4장 4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죠. 에베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 되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의 부르심 가운데 달려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부르심, 하나의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이 가고 연이 갈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좋은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에 어수선한 시대 때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뒷산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꼭 사람 얼굴 닮은 바위가 하나 있었대요. 그 사람 얼굴 닮은 바위는 인자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진실하고 용감한 사람과 얼굴이 똑같다는 바위였어요. 어떻게 생긴 바위인지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제가 그린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마을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 그 마을엔 있었어요. 아직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곤 했습니다. 그 사이에 마을에 주목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많은 부자도 있었고, 싸움 잘하는 장군도 있었고, 말 잘하는 정치인도 있었고, 글을 잘 쓰는 시인도 다녀갔는데 모두들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 떠들어대다가 떠났지만 마을에 행복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어네스트라고 하는 정직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그런데 이 어네스트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걱정이 뭐냐면 혹시 전설 속의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났는데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붉은 햇살이 큰 바위 얼굴을 살아있는 얼굴처럼 비출 때 그때마다 어네스트는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바라보고 살았죠.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대요. 어네스트는 어른이 된 뒤에도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전설이 말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네스트는 계속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어네스트는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런 노인이 됐어요.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뒤로하고 동네의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붉은 저녁 햇살이 어네스트와 큰 바위 얼굴을 동시에 비추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겠죠? 이때 사람들이 외쳐요. 어네스트 할아버지가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때 압니다. 어네스트 덕에 우리들이 행복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주홍 글씨로 더 유명한 너세니얼 호선이 지은 단편 소설 큰바의 얼굴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여기에 있는 거룩한 지 성동 교회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를 모두 합하여 교회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의 삶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길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닮아가는 교회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우리 교회가, 교회인 여러분들이 일평생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나의 큰바위의 얼굴, 우리의 큰바위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화면 먼저 보실래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고 흉내내면 닮는다. 맞습니까? 보고 흉내내면 닮는데, 교회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흉내내고 닮아가야 할 우리의 한 가지 소망,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의 얼굴, 우리의 큰바위 얼굴이 뭐예요? 바로 이 얼굴 아닙니까? 이건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일러를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제가 그리면 욕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그림을 찾아보는데 저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오래 찾았거든요. 믿음의 주인이요, 제가 가진 믿음, 여러분이 가진 믿음,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주인이요, 그를 보고 그를 흉내내면 닮아 나아가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교회는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내 뜻대로 됩니까? 부모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도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집니까? 혓바닥에, 입속이 혓바닥처럼 말이에요. 그런 건 되질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되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한 분을 바라보고 한 분을 흉내내고 한 분을 닮아가면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길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닮음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